에스겔 20장 3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40일 순례 여정 가운데 오늘 12일째를 맞이했습니다. 40일은요 지나갈수록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처음 입구에서 보면 40일 후에 출구가 멀고 아득하기만 하지만은 점점 지나갈수록 또 출구에 이르면 금세 지나간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 과정이 더 소중하고요, 또 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 주심을 믿고 또 이 40일 순례 여정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목표하는 것처럼 평생토록 영원한 언약 안에서 확실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제 그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그 고난의 세월, 그것은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옛적 그들 조상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했던 옛적 그 억압된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귀한 복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또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 중에 그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여기서 이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여기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귀한 은혜임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의 막대기의 상징적 의미를 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이거는 다윗의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23편을 아예 통째로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아주 깊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스스로도 그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은 그 양을 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이 양을 치는 목자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어리석은 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길은 때로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여전히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의 담대함 것처럼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위안이 되죠. 안위나 위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위안이라는 건 뭐냐면 위로하심으로써 평안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 안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위로와 평안을 합친 게 안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풀면 쉬운 말씀이에요. 안위가 어려워요. 근데 위안이라면 쉽죠.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실 때 쓰는 도구예요. 양을 인도해 가실 때에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는데,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맹수가 다가올 때에 그 맹수를 물리치는 것,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인도하심의 상징이고 막대기는 보호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이라는 짐승은 어리석기 때문에 또 곁길로 가기도 쉽고 또 고집이 세기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징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다윗이 목자로서 그 양을 칠 때에 그리했던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나는 어리석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위로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으로 오면요, 예수님도 당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윗도 자기 경험 속에서 체험한 것처럼 그렇다면은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 당시 그곳에서는 아주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면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다 통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먼저 그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유유자적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거기 아주 평화로운 광경일지라도 그 목자는 항상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맹수가 나타나서 그 양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목자는 그 양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첫 번째 지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요, 이제 소리를 내면은 양들이 다 모여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들을 다 숫자를 세죠. 그리고 그 양우리 안에 다 보호하신 거예요.
목자의 두 번째 사명은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날이 밝으면 그 양들을 우리의 문을 열고 또 다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세 번째 사명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선한 목자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주시고 밤에는 보호해 주시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양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삶 속에서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선한 목자이실 때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렇게 모든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그 막대기라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 언약의 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늘 그가 서신을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이 언약으로 오셨고 그 언약의 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언약의 줄로 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약속, 이 말씀 안에서도 비록 당시의 현실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후에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오늘 우리도 언약 백성답게 또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막대기 아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주님 안에 있는 언약의 줄 속에서 여전히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 가장 고통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막대기 아래를 통과하여 언약의 줄로 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언약의 줄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샤우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끊어요. 짧은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막대기를 기억하시오. 막대기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의 줄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20장 37절 말씀, 아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에스겔 20장 37절 말씀, 아멘. 여러분 모두가 막대기 아래의 은혜와 언약의 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